우리 은혜 받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도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통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노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참 안타까움이 많죠.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또 그릇된 가르침들의 귀를 기울이며 복음에서 속히 떠나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심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미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 그렇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시고 의인이셨다라고 말씀해요. 의인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나요? 그것은 명백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서 그분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훤하게 보이고 그것을 어느 누구든 다 알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귀를 거기에 쫑긋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죠. 갈라디아 교인들만 어리석은가요? 이 세상 가운데서 참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지혜를 주셨어요? 생각하라는 거죠. 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것은 생각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고 바르게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 메시지를 읽을 줄 모르고 그 메시지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그 어리석은 사람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군가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꾀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여러분을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하는 달콤한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모든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는 믿음으로 굳게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 속삭이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넘어가는 자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죠. 실제적으로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도록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갈라디아의 교인들은 뭘로 끝나냐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하면서 질문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죠. 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끝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떤 과정이 있었든 간에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일들이 놓이든 간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여러분들이 결론을 맺게 되어진다면 정말 불쌍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명예를 쫓아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다가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고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한 오히려 성령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은 행동들이요 또 어리석은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끝을 맺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속임수에 넘어갔을까요? 여기 보면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죠.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들이, 환난들이 그들 앞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도 다 견디고 이겨나왔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그런데 그 겪은 것이 보람이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육체로 끝나버리면.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마지막에 거짓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괴로움들을 받았으면 그 괴로움들이 과연 헛된 것이 아닐 텐데 왜 자꾸 허탄한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에게 따라가느냐. 근데 이 허탄한 말이 때로는 혹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넘어지는 부분이 율법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결과인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대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경계를 하죠. 너희 정말 율법대로 여러분들이 행하려면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모든 율법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이루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 율법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지킬 자신이 있으신가요? 자신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정말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는 것은 듣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행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네, 우리가 행한 것,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칭찬받을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만한 합당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구원을 주셨고 또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앉아있게 되어지는 그 결과인 것입니다. 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먼저 약속하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3절 말씀을 먼저 보시죠. 12장 3절 말씀. 그 앞에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겁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어떤 것을 하나님 주실 것인가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3절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에 서시는 거죠. 내가 내 말을 믿고 따라오면 그 말대로 행하면 나는 내 편이 되어져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놀라운 복음을 그 안에 넣어두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땅의 모든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흘러내려가서 여자의 후손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은 곧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게 되어질 이 놀라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율법은 언제 주어졌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갔을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그 이후에 주어진 것이죠. 언약은 또 언제 주어졌어요? 아브라함 아니면 그 이전에 네, 그 아담과 하와 통하여서도 이미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바로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려서 죽이고 그 다음에 발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미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언약은 뒤로 하고 무엇을 더 중시 여기냐면은 모세를 통하여서 받은 언약, 그 율법, 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보시면은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번복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그 앞에서도 1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자손을 자손들이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자손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죠. 근데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어졌냐면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사실은 필요 없어.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은 율법 자체가 필요가 없었어요. 율법 자체가 필요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죄상을 받는가, 그 받는 길들을 제시해주고 또 그래서 온전하게 율법을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범법함이 없었으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은 이것은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 아니라 그 자손,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은혜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럼 반대되는 것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단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가 필요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면은 그래서 메시아께 나아가 구원을 얻는 거죠. 그게 신약의 내용들이에요. 그 메시아가 예언된 메시아가 왔다. 그 메시아가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다. 그분의 말씀을 너희들은 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이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잠시 계셨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언제까지 필요하냐면은
그분이 오시기까지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그렇다고 율법을 다 폐하여지는 게 아니라 율법은 완전히 이루어져요.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 온전히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참된 자유를 얻었으니까 더 이상 율법은 이제 폐기해야 돼, 버려야 돼. 그건 아니죠. 예, 그게 아니고 이 율법은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온전히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성취되리라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은 율법보다 더 무거운 아니면 더 어려운 그런 요구를 주님께서는 하세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이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성령이 다스리시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께 온전히 내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이 예수님의 계명뿐만 아니라 이 율법도 온전히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되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건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는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초등학문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초등학문과 같은 것이 율법인데 사람들은 이 초등학문과 같은 것에 매여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더 거룩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율법을 준행하며 율법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거예요.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먼저 우선순위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우선순위는 바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율법이 여러분들 안에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또한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계속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매여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8절 보면은 분명히 또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죠. 8절 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했대요. 그 복음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 이 메시지가 곧 복음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기에 모든 죄를 우리가 다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이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게 진정한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죠. 아브라함이 굉장한 일들을 행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게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인칭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 한번 그것도 창세기 한번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분명히 한번 보세요. 자, 6절 말씀 보세요.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행했다 그런 말 없습니다. 예, 아들을 바치는 것은 어디예요? 저 뒤에 가서 바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그 믿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아브라함도 두려울 때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아직 아들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이 아직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럴 때에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엘리에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아직 아들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아주 그냥 큰 약속을 하시죠.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게 믿어져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 지금 아들도 없어서 그래서 지금 엘리에셀이 나의 후손이 나의 아들이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삼으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었더니 그 믿음 자체를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쳐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아브라함의 우리가 자손이라면 반드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서를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뭐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 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이 믿음이 있어야 믿어야 그게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했으면 그냥 모든 축복 다 그냥 줘버리면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집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누군가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을 지켜야 돼요. 한 예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15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패하지 못하고 더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하나 있었어요. 동맹을 맺은 거죠. 그게 에스골 또 마물의 아내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그 주변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런 언약을 맺은 거예요. 서로 맹세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맹세는 곧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맹세인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죠. 그때 그 적군은 아주 강력한 적군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아브라함에게는 누구만 있냐면 자기가 집에서 길리운 그 병사들 몇 명밖에 없어요. 얼마 되지 않냐는 숫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서 싸우겠다는 거죠. 그때 이 동맹을 맺었던 에스골이나 아니면 마므레나 또 아넬과 같은 이 사람들이 함께 전쟁에 나아간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사람, 숫자가 적은 사람을 가지고 큰 군대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보장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의 목숨도 내어 놓아야만 하는 전쟁인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아브라함과 이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가서 기습적으로 가서 쳐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승리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 전쟁에서는 자기들 목숨 내놓지 않냐면은 이게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럼 나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도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함께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동행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해서 그 전쟁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분깃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처럼 사람의 언약도 중요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그러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일들까지도 행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 관심 두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누가 와서 다른 말로 여러분들 속인다 할지라도 이 말씀처럼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외치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언약 주신 언약 그 언약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 그 한 사람 자손과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시키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은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그 언약을 성취할 때에 반드시 그 언약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그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06장